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주일을 맞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우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총회가 있습니다. 전국 총회가 있는데요. 내년도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준비하는 우리 코리안들의 보이스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속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부지방 이스트 주출익이 5월 2일 날 우리 커비나 UMC에서 있습니다. 임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LTD 남자 기수가 5월 18일부터 있습니다. 또 우리 KUMC 전국 지도자대 평진도 지도력 개발을 위한 지도자 대회가 5월 22일부터 우리 벨리연합감리교회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우리 임원회장 정창희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켈팩 연회가 6월 달에 있고 우리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 또 행사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정계 전사님 장남 우리 사무엘 군이 5월 16일 전사님 2시죠? 결혼식이 2시죠? 네, 결혼식이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윤무기 목사님, 안나 사모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앉지 마시고 이어서 박수 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내 삶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역경 속에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주님 제가 나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천국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나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갈 본향의 집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는 어려움에 성령님과 함께 이기게 하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온갖 슬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돌봐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오늘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주님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옛 것은 잊어버리고 새 것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나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가 함께 걷게 하시고 원하는 그 모습을 취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여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으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당신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여하는 심령 속에 복음을 위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당신께 기도 드리는 이 시간, 저희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영혼을 사랑과 긍휼로 어루만지시던 주님, 당신은 오늘 제3의 현장에서 그 옛날 갈릴리 사람들처럼 가까이 만나서 체험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의 은총을 부여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이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풀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설문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읽는데 제일 많이 읽는 성경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였대요. 두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출애굽기였어요.
그런데 제일 안 읽는 성경이 어느 책인지 아세요? 예. 오늘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은 사람은 알아요. 딴 성경 읽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성경 본문 읽은 사람은 레위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럼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을까요? 대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하리라 해서 성경을 쫙 읽기 시작해서 있다 보니까 창세기는 쉽게 읽어갑니다. 재미도 있고 또 결심도 했으니까 창세기는 부지런히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넘어가니까 세계사 시간에도 배운 그거 좀 아는 듯 하니까 그나마 출애굽기까지 잘 읽어갔습니다. 뭐 아직 결심이 조금 덜 사가졌을 때니까. 그러다가 레위기에 딱 이르면 사정이 확 바뀌어버려요. 처음 읽는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번제니 소제니 다 태워서 드려라, 갈아서 드려라, 흔들어서 드려라, 뭐 별일 이상한 용어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익숙치 않으니까 한 장 한 장 읽다가 그만 두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약간의 여행, 조금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신앙 패턴 속에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큼 해도 그보다 조금 더 또 다른 기대를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는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 모세오경 중에 이 레위기가 없으면 모세오경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 그 신정 왕국을 세우기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킨 그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훈련시키시면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죠. 선민으로 삼으시는 과정을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온 인류 구원의 증표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40여 년은 다 되었을 때쯤에 이제 모세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운 거죠. 육신이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이제 그 남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것을 말로만 전해지면 언젠가는 또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아서 기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기록하게 된 것이 창세기요, 출애굽기요, 레위기요, 민수기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민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또 어떤 생활을 해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기는 또 달리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도 뭐랄까요 엄한 그러한 그 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렇게 징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얽어맺고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모자라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부자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그 백성이 세상의 열방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 기록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430여 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애굽의 법대로 살았고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무질서함이 그들 생활 속에 습관처럼 남아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야 이게 내 백성이야 세상에 내놓기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어땠을까요? 야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이들을 훈련시켰으면 좋겠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삶의 규범들, 그 율법들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시게 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아니 순간순간의 모든 삶은 뭐예요? 제사, 곧 예배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때로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경외하고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만사를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교제하도록 그렇게 전념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제사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제사는 곧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에요. 특별한 만남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아니요, 권세로도 아니요,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나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 가지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 접어두고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살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규범 없이 살았어요. 애굽에서 되는 대로 살았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신세고요. 무질서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질서 밖에서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모르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나가는 작업,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지기를 원한다. 제사는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는 반드시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우리 신앙의 근본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본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적 신앙.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안에 아주 두 가지의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은 서론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잡아서 뭘 흘려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래서 속죄를 알게 하는 그것이 레위기 안에 있어요. 보혈에 대한 속죄의 은총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약속되고요.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레위기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부터.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기초가 필요한 아이죠. 시간이잖아요.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기, 다시 말하면 기본 체력이 강해야 그래 롱런하는 거잖아요. 뭐 오래전 시간이지만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의 4강이라는 기적, 뭐 신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히든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지략이나 엄청난 뭐 그런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 부족을, 기본기를 채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훈련한 거예요. 기본기 훈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볼 다루는 건 평소에도 잘 다루니까 기본기만 잘 돼 있고 체력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축구가 되는 거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많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이걸 내 신앙을 지켜야 될지 고민되는 것도 많고 의문이 많아지고 회의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고 레위기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 레위기 많이 읽어보셨어요? 레위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이 보혈에 대한 의미, 보혈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혜로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좀 잘 믿어야 되겠다고 잘 믿으려고 많이 해요. 맞아요. 잘 믿어야 돼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보다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남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길 수도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바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는 것에 내가 바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없으면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록하게 된 이유가 택함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다는 것보다는 바로 믿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이 가르쳐져 있고 선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과하거나 그 보혈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생활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나 피 흘림이 있으면 피 흘림의 은총을 알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레위기를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우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 번 더 돌아보며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섬겨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축복의 보고가 되는 회막을 가까이 하라. 회막.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나오라고 부르셨죠?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회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막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를 넘어오기 전에 성막을 다 구체적으로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 내가 항상 거기 있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백성들의 12지파들의 중심에, 결국에 성막을 두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늘 백성들을 살피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 성막을, 그 성막 안으로 이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 좀 전해라 하는 말씀이죠. 뭐예요? 택한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좀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모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못 듣고 회막으로 안 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을 길을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사함받을 길이 닫혀버리게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은 이후에 누릴 영광과 하늘의 큰 복을 그들은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저 뭇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박수 받으며 저들이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칭찬받고 그렇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비결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얼른 듣고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업수의 여김 받지 않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존귀 여김 받을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회막에 들어간 모세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회막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회막, 성막, 어디입니까? 지금을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막이고 그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삶인지를 선포하고 그 기준을 가르쳐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늘 회막, 곧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부흥회 때는 아멘 잘 하시던데. 아멘이 크면 되고 아멘이 적으면 안 된다. 저도 따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게 할 이 교회를 가까이며 사는 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질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멀리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복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에 다 부러워하고 세상이 다 원하는 그 모든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이 그것을 두셨다라고 뜻을 두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근데 그 우리 교회를 우리가 멀리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없이 여기거나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밖에 가서 만나지 않고 회막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여기 있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여기 와서 부르짖고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솔로몬 성전만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광야에서는 바로 백성들이 기꺼이 만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건물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활을 불과 같이 살피시는 그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건물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가꾸고 지키고 이것을 성숙시키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잘 돼야 그래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원지가 말랐는데 밑에 땅이 기름진 양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격,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강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원해서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백성들이 법 없이 살았고 무질서 속에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꼭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허물까지 사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니 우리가 억지로 들여서 관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강제로 좋은 관계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신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이래요. 속으로는 아까우면서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헌금하는 경우.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다 드릴 것 같았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많아서 못 드리고 아까워했어요. 누구는 얼마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해야지? 그런 헌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당신의 은혜, 구속의 은총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감격 때문에 드려지는 자원하는 삶.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 예배, 헌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풍성히 많이 드리는 물질이나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는 그 피 흘림의 은혜와 은총의 감격 때문에 드려지는 그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감격이 없거든 드리지 마세요.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어렵게 여기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니 도저히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를 세상에 더 많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면 얼마를 드리든 드리십시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성이.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두 입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코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져요. 피곤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우면 어떤 일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원하는 마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생축 중에서라 그랬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그랬습니다. 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그럴까요?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더 좋은 값비싼 보석들도 있고 더 큰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예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희생의 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렇게 오직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적용시키셨는데, 바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구약대로를 한다면 우린 매일같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될지 모르고 비둘기를 몇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짐승은 그 죄를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흐르는 이 죄의 나쁜 습관과 죄에 대한 그 모든 습성들은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짐승의 생명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 흘리시는 그 피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축, 가축 중에 살아있는 것을 잡았던 것처럼 스스로 당신이 그 피 흘림의 역사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이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은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값비싼 보석을, 아무리 큰 권세를,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피를 통과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릴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막, 이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과 그 복을 다 누릴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너 가서 백성들에게 꼭 좀 전해.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피를 통과해서 죄 없는 상태로 나오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기에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 하나님은 그 길을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구약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 가운데는 혹 흠은 없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자신 그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보혈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흠없는 숫꽃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숫꽃으로 드리라 했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했을까요? 많이 있는 것 중에 드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흠이 없는 걸 골라서, 그것도 수컷으로 골라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성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는 예배가 8시 반, 9시 반, 11시 세 가지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도 흠이 없어야 돼요. 11시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깨거나 흠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히 구분하여서 미리 준비하여서 정성껏 준비하여서 흠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10분쯤 구겨지면 어때? 좀 흠집 나도 드려도 괜찮겠지. 오늘은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제물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약속의 시간, 이건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제물에 대해 죽고 내 죄가 사함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에 있는 형편대로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이 드려야 돼요. 흠없이. 적어도 우리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요, 주일날에 입고 갈 양복도 준비한다, 양장도 준비한다. 적어도 예배 시간 얼마 전에 나가서 예배를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저는 장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제사를 많이 섬겼습니다. 밤 12시에 귀신이 오신다고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린애가 잠도 못 자고 눈 비비며 세수하고 목욕제기하고 새 옷 입고 앉아서 제사 드릴, 제가 장손이니까 드려야 되는 그 시간, 그때에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바로 그래요. 정성이었습니다. 조상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성 없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만큼이라도, 이제 예배만큼이라도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흠이 없는 그런 예배로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죽은 것, 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과 같이 부르십니다. 215장 새 찬송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이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고 거룩하신 산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되 흠 없이 티 없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죄가 사함받고 정결케 되어집니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참 아름다운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모난 것들이 다시금 다듬어지게 하시며 흩어져 버렸던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믿음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 주셨어요. 그래 결코 세상에 지거나 무너지는 자 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지내 사랑하고 주만 따라가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자원하며 기꺼운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비하신 복, 그 모든 영광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선민들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결코 죄에 무너지거나 허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 일이나 황초에 난리가 없게 하마 약속하신 귀한 예물들입니다. 구분하여 드린 예물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상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지배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